사진에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 뉴욕시의 브롱크스에는 1901년도에 문을 연 미국 최초의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192m의 그 야외 회랑에 미국 역사의 큰 발자취를 남긴 대통령, 그리고 사업가, 음악가, 작가 등 이런 다양한 인물의 그런 흉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네, 그 다음 사진요. 그 중에 미국인에게 사랑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인,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알 거예요. 누굴까요? 에이브러함 링컨의 흉상도 있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을 만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이 과거의 그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후대가 본받고 보존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거죠. 이 브롱크스 명예의 전당이 세워진 이후에 미국 전역에 그런 수백 개의 분야별 명예의 전당이 생겼습니다. 이후로 이 명예의 전당은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거나 귀감이 될 인물들을 기념하고 기리는 공간이나 제도를 뜻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명예의 전당을 뛰어넘는 믿음의 전당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자, 이 믿음의 전당에는 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믿음의 조상들 삶을 요약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믿음의 전당은 단순히 그 인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에 대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줘요. 자, 미국 명예의 전당이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성경 이 믿음의 전당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미국 명예의 전당에는 뽑히는 기준이 있죠.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와 영향력이라면, 성경 믿음의 전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기준이에요. 미국 명예의 전당에 선정된 인물은 이름이 새겨지고 또 박물관에 보존이 되지만 세월이 흐르면 잊히거나 혹은 역사적 재판과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 믿음의 전당에 선정된 인물은 이름이 절대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믿음의 전당의 첫 번째 인물인 아벨의 믿음을 살펴보았어요. 자, 아벨은 어떻게 해요? 아벨의 믿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죠. 아벨의 삶은 예배가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성도의 삶에서 이 예배보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물 그 자체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보시기 때문이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첫째라는, 하나님 내 인생의 첫 번째라는 의미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의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보시죠. 그래서 나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인가? 나는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한 찬양을 부르고 한 말씀을 듣는 이 예전 예배, 이 예전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리고 예전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문턱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나에게 예전 예배와 삶의 예배에 영적인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가? 이 모든 질문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전당 두 번째 인물인 에녹, 즉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과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예요. 자, 이 두 사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건너야 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자,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유를 본문 5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죽음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게 한 문장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에녹의 승천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될 이 죽음의 관문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그 힌트를 에녹의 삶을 기록한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의 인생을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자, 이 에녹이 본문에 보니까 65세에 아들 누구를 낳아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969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장수의 아이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1000년 가까이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무두셀라가 남달리 건강하게 태어났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떻게 해요? 평소에 탁월한 건강관리로 그렇게 오래 산 게 아니에요. 자, 그 이유가 이제 설교 중에 나와요. 자,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5절에서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사실은 그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 말이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과 믿음은 같은 의미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믿음의 삶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자, 창세기 5장 21절 2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이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에녹의 삶은 무드셀라의 출생을 전후로 해서 달라요. 이 전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에녹은 이 365세까지 이 땅에 살았어요. 더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그때까지 살았는데,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산 거는 65세부터예요. 자, 그러면 65세 이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자, 그때는요, 노아 홍수 이전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성경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뭐라고 되어 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목사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금도 하는 일인데 그게 뭐 나쁩니까? 잘못됐습니까? 죄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 그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먹고 마시고 이거는 단순한 식사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삶의 목적이 육신의 만족에만 있었다라는 걸 더 부각시키는 뜻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목적, 그게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는 삶의 목적이 육신의 어떤 안일, 육신의 만족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이 표현은 단순한 결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창세기 6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책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모르는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은 이 바로 믿음의 가문과 불신앙의 가문이 뒤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이 무너지고 세속화가 심화하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 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적 의무, 그 언약적 의무를 상실하고 그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과를 대상으로 결혼했던, 즉 욕망 중심으로 타락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처럼 노아 홍수 이전 시대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상,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피조물의 그 즐거움만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미래나 영원을 보지 못한 채 지금 여기서의 눈앞의 쾌락만을 쫓아가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녹도 65세까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65세 아들을 낳았다. 에녹이 단순히 65세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에게 특별한 계시나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천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인생의 진로를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그러면 과연 이 무드셀라의 출생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있었을까? 그 이유를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무드셀라, 이 무슨 뜻이냐면 창 던지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최후의 지킴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그 당시 어떤 문화를 좀 이해하면 훨씬 잘 알 수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이 고대에는 부족 간의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마을에 어떤 적들이 침입을 하면 당연히 그 적들을 막기 위해서 건장한 청년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서 이 적들을 대항해 싸우잖아요. 자, 적들을 대항해 싸울 때 그 중에서도 가장 튼튼한 한 사람을 선정해서 마을 입구에 딱 창을 들고 서 있게 해요. 그러면 다른 이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하고 싸우다가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최후 지킴인 이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마을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 튼튼한 한 사람에게 창을 주어서 마을 입구에 마지막 방어벽으로 지킴이로 세워놔요. 그래서 창 던지는 자, 즉 무드셀라는 축구로 치면 코너킥을 하잖아요. 그러면 골키퍼보다 더 안쪽에 들어서 마지막 최종 수비수가 바로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예요.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자가 쓰러지면 그 마을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무드셀라라고 지었을까?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말씀을 띄어나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하는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모두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 한다고요? 정죄하려 하심이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언젠가 이 땅에 임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종말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 종말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최후의 지킴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은 그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종말의 계시를 받았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낳은 이 아들
이 아들은 이 땅의 최후의 보루다.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은 멸망한다 라는 그런 종말의 메시지를 에녹에게 주셨고, 에녹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진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요. 인생 방향도 완전히 바꾸어서 종말을 준비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머지 인생을 경건한 자로 살아갔고, 그 경건이,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없이 곧바로 하늘로 옮기신 거예요. 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 낳았어요. 자, 그리고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손자인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69세예요.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예요. 969세까지 살았던 무두셀라가 죽는 순간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어쩌면 이 노아가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비가 왔을 줄 몰라요. 그래서 에녹이 받은 계시대로 무두셀라는 결국 인류의 창 던지는 자,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것, 969세를 살았던 건 그가 특별히 건강관리를 잘했고 열심히 운동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내하며 종말을 늦추셨다는 증거예요. 이 무두셀라의 장수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자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천년이 가깝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이 무두셀라가 커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매일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시를 가슴에 담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 세월이 300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동행이라는 말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걷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그 에녹은 매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전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무두셀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심판의 계시를 의미하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에, 그러면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무두셀라. 그 무두셀라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 인물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지성인으로 이름을 날린 이어령 박사님이에요. 그는 어떤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냐면,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 늘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에 늘 거리를 두었고 특별히 기독교 신앙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빛나는 그 영예를 주었던 지성, 그 지성의 벽에 맡겨가지고, 여러분, 머리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말하니까 이 지성의 대표적인 분인 이 이어령 박사가 그 지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성의 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았어요. 자, 그런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미국 유학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딸이 변호사로 있으면서 기회 되는 대로 아버지에게 전도했지만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딸이 이 갑상샘 암에 걸리고 두 번이나 암이 재발하는 과정에 치료하면서 이 고도근시로 인해서 망막이 찢어지고 그래서 이제 실명의 위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 손자, 그 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자폐증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도 힘든데 자폐를 앓는 아들까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하루도 울지 않고 잠이 든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정작 이 아버지인 이어론 교수는 그 딸의 불행 앞에서도 자신의 그 뛰어난 지성으로도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력을 되찾게 돼요. 그리고 이 자폐 아들도 치유를 받게 돼요. 이것을 본 이어론 교수가 더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이성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죠?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직접 봤기 때문이에요. 이어론 교수가 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평안과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너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살았구나. 이제는 나와 동행하자.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니? 후에 이어령 박사도 암투병을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는 말년에 자신을 문학가가 아니라 자신을 정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환호하게 했던 그 문학가가 아니라 신앙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그는 저서와 간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알았다. 과학과 문학이 채워주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셨다. 자, 여러분 이어령 박사에게는 그 딸의 암과 고난이 삶의 전격적인 변화를 일으킨 무두셀라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무두셀라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파산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갈등과 상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된 그 일이 무두셀라고, 그 무두셀라가 축복이에요. 만약에 그 일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땅의 쾌락을 쫓아 삶의 만족을 따라 그렇게 살았을 내가 그 일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그 일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자, 1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첫 단추예요. 왜? 우리 인간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진화론의 끝에 단세포가 5뼈가 되고 원숭이에서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그래요,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에도, 물질과의 관계에도 바르게 되고 진짜 행복이 주어져요. 인간의 노력과 업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두 기둥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뭡니까? 그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믿음.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두드리고 내가 말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큰 어려움이 와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보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시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그런 삶과는 단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쾌락에 몸을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게 돼요. 잠언 1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의 그 선한 행동도 보시지만 악한 사람의 그 악한 행동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면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기둥이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랑이 짝사랑이라고 누가 뭐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두드리고 내가 말하고 내가 찾는데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랑은 참 외로운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찾고 두드릴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고 반드시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소통하기를 원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풍성한 은혜를 주어주세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에녹은 무두살레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동행해 보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과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동행이 어려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늘 헤아리고 묻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며 결국은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